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나 아합 왕처럼 하나님께서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자비의 기회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 자비의 기회를 잡지 못해서 지금 영원토록 불타는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위에, 한반도 위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전쟁의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민족교회가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고 이 민족이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상을 그냥 무시하고 쉽게 지나쳐버린다면 영원토록 우리 민족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순종하셔서 반드시 각자의 행할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중에 한 분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나누면, 이분은 웨일즈에서 수재였습니다. 14살 때 옥스퍼드 지저스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입학되었지만 나이가 너무 어린 관계로 입학을 유보할 정도로 수재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평양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조선 땅을 제대로 발 딛지 못하시고 준비해왔던 쪽복음을 나눠주고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면서 그냥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허무해 보이는 이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미래를 삼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눠줬던 이 쪽복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쪽복음을 받고 집에 벽지로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도배해 놓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자기 조선 제자와 같이 평양 땅에 왔을 때 우연히 머물게 된 그 숙소가 그 말씀으로 도배돼 있던 최치량이 여관으로 삼고 있던 그 집에, 그 말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께서 그 여관집 주인이었던 최치량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최치량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예수님께 헌납을 합니다. 그 헌납된 여관이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의 예배당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알려져 있는 이 부흥의 그 장소, 그 시작 장소가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귀히 받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의 미랄 같은 씨앗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백만인 구령운동과 여러 가지 민족 가운데 흘러가는 이 복음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1900년대 초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이승만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 40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계시하셨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인 구원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기독 입국론 혹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붙잡고 예수 믿는 나라 삼겠다는 기도를 하고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일제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이 민족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독립운동의 주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 사건과 또 백오인 사건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그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YMCA를 기반으로 특별히 이상재 선생을 필두로 하여서 계속해서 이 독립운동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1919년에 3.1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 주체가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민족대표 33인 중에 100% 전부 다 종교인들이고 2명의 불교인과 15명의 천도교인 그리고 16명의 기독교인이 이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3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일제는 3.1운동 주동자들을 다 연행해 갔습니다. 33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들의 영적 아비 역할을 했던 이상재 선생은 검찰 수사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본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운동을 처음 누가 주도했느냐?
우리 3천만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시작한 일이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주동자가 있을 것 아니냐, 선동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1운동의 주동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이상재 선생의 증언처럼 이 독립운동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운동이고, 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과 16명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최남선의 말대로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서 무폭력 비저항 운동으로 3.1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3.1운동 선언을 통하여서 곳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들이 세워집니다.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서울에서 세워진 한성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두고 이것을 필두로 많은 임시정부들이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처음 대통령은 이상재 선생의 추천을 통하여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 임시정부는 상하이로 거처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시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인일치로 중회협응하야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한국민들은 뜻을 같이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다 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이 시작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신의 나라의 건설에 귀한 기초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귀한 기초라는 선언입니다. 또 그 임시헌장의 7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국한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한성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당시 때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품었던 그 마음,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 건국 정신이 바로 이 임시헌법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진 다음 임시정부가 발행한 첫 번째 공식 외교문서, 제목하여서 미국을 향한 호소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 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 공식 외교문서를 미국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이 외교문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건국된 나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결실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민족 가운데 등불을 비춰주신 거였습니다. 우리에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었습니다. 1919년 우리 민족이 아직 하나였을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우리의 부르심은 제사장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배도하였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교회들에게 강요하였고, 그 강요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단들이 순차적으로 신사참배에 타협하고 무릎 꿇었는데, 마지막으로 1938년 9월 9일, 9월 10일 열렸던 그 장로교 총회에서 마지막 버티고 있던 장로교까지 신사참배에 결의함으로써 그 당시 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신사참배하여서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 약 7년간 공식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교회는 일본 태양신에게 절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을 교회가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제의 총칼 앞에 마지못해 결정한 이 신사참배 결정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하겠다고 하고, 또 신사참배 권유운동과 인식운동으로 이 우리 민족에게 등불 역할이었던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태양신을 전하는 친일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일제시대를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배신뿐 아니라 이 민족을 배신한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민족교회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 배도의 결과로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헌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드렸던 이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신을 섬김으로 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트입니다. 문자 그대로 둘로 쪼개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저버렸더니 우리 민족도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는 김일성 태양신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교회가 일제 태양신을 섬기기로 배도하였던 그 증거로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름만 김일성으로 바뀌었지 여전히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배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이 북한 정권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김일성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3대를 잡아 죽이는 끔찍한 적그리스도 신정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작년부로 유엔에서는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인권의 상태에 대해서 12년째 인권 결의안을 내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전 세계가 경악하는 북한 인권의 상태도 사실은 우리 민족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죄의 결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결성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회 공식 속기록에 보면, 국회 공식 첫 페이지 기록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라를 의탁하는 그 장문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성 감옥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대로 이 민족교회와 우리 민족 초대교회의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 민족을 나라 잃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기도해왔던 그 기도에 감사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1938년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민족 배도로 인하여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부르심을, 그 제사장적 국가의 부르심을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건국 이후에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피해들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고 같이 전쟁에 참여해 줌으로써 지금 대한민국까지도 적그리스도 체제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유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려주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전쟁을 마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6.25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란 것은 경상남도만 제외하고 한반도 전체에 큰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8년 6월 부산 해운대교회에서 제41차 경상남도 노회, 경남노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최상림 목사께서 그때 노회장으로 계셨는데, 유일하게 노회 차원에서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반대 결의를 냈던 노회였습니다. 이 외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지만, 경상남도에서 결의했던 신사참배 반대 결의는 그 당시 때 존재하고 있던 교회 차원에서 유일한 공식 신사참배 반대 결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6.25 사변 때 한반도 전체가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 교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민족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도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분열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였고, 이 회개하지 못함 때문에 교단들은 지금 무수한 숫자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먹고 살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 상태를 보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을 다 같은 것이고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WCC를 대부분의 존재하고 있는 교단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사랑의 많은 것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태양신,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섬기는 가짜 교회인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대표하는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 줄여서 조그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같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낸 많은 헌금들이 저 북한 김일성 교회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면서 이 끔찍한 배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CC나 북한 김일성 태양신 정권과 함께 연계하고 도와주는 끔찍한 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 배도 중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가 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끔찍한 더 심한 배도, 일제시대 때는 총칼의 위협이라도 있었지만 총칼의 위협조차도 없는 이 자발적인 끔찍한 WCC와 북한 태양신 정권과의 연계와 같은 이런 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이 끔찍한 상태 가운데 있는 원인은 신사참배를 주님 앞에 똑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차원으로 여기저기 집회에서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회개를 하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이 잘못을 한 것은 개인의 처벌 이전에 법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사참배 배도를 하였을 때 개인적 차원에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였지만 공식적 차원에서는 경상남도 노예를 제외하고 전부 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 거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 배도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겪는 이 모든 아픔들, 북한 정권이 생기게 된 것,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저렇게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6.25 사변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해서 이산가족과 아픔과 이 혼란과 이 모든 분열과 이 갈등들은 교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이 민족을 배신하였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 배도가 이런 결과를 낸 것을 인식을 하고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그것을 회개하는 공식 성명을 내야 합니다. 이 공식 성명은 지금 우리가 배도하고 있는 이 WCC와 이 북한 태양신 정권과의 연합,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공식적인 결의문과 결의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는 주님 외에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음란을 사랑하는 것들, 내 위치와 번영을 사랑하는 것들 다 회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공식적인 문서로서 교단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민족이 일제의 총칼 탄압 앞에 마지못해서 했던 이 배도였던 신사참배가 6.25 전쟁과 남북의 분단과 북한 정권과 그 끔찍한 인권 상황을 불러온 원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배도를 통하여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에게 6.25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민족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몽둥이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교단적 차원에서 회개를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몽둥이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몽둥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주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될 것입니다. 이걸 보시는 특별히 교단장분들은 이것을 그냥 업신여기지 말아주시고 꼭 하나님 앞에 교단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대표성 있는 차원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교단의 공식적 차원이어야 합니다. 1938년 6월 경상남도 노예가 신사참배 반대 결의를 공식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보존되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 예비된 그 큰 재앙이 부흥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모든 교단들이 통회 자복하고 공식적 결의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공식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교단장분들에게 제발 좀 이 회개를 하자고 촉구해 주십시오.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제발 살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제발 살기 위해서 같이 우리 민족교회가 주님을 배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자라고 촉구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우리 민족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하자고 교단장분들과 지도자분들께 그렇게 촉구하고 간절히 부탁을 해주십시오. 이 민족교회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로 세운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면 망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배도함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비참한 미혹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제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순결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독립운동의 주체요, 건국의 주체로 교회를 삼아주셨는데, 이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 민족을 배신하여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실들이 감춰지게 된 것처럼,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사랑의 명분으로 우리 동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무시하고 그 동포들을 죽이고 있는 학살자인 북한 정권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북한에서 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더더욱 예수의 이름조차 우리 민족 가운데 꺼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민족교회의 배도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그들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으로 이 민족이 멸망당하겠지만,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교회의 죄가 큽니다. 나중에라도 한반도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제서라도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교단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원인이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자복하면서 회개 결의를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분명히 잡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전쟁의 심판이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고 순결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회복된 1919년 임시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교회가 공식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WCC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동성애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난 스스로 의로운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800년대 후반부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우리 민족 가운데 생명을 수혈해 주셨습니다. 시륵 같은 어둠이 덮여있던 땅이었습니다. 1907년에는 하늘의 문장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권세로서 이 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민족의 정신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19년 3.1절 바로 오늘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의 정신을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우리 교회들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1938년 하나님 앞에 배도했습니다. 1938년부터 45년까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12시가 땡치면 동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친일파의 앞잡이가 돼서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교회가 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을 걷어서 일본의 전투기를 사주고 총알과 총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배신했고 우리 민족도 배신한 개독교입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400만이 죽게 되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직도 북한 땅에서는 2300만이 100년 가까운 세월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도 때문입니다. 90년대 후반에는 북한 동포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평양 땅에 은혜를 베풀어준 장대현 교회 위에는
지금 만수대 김일성 동상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어나지 모든 일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직도 이 배도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WCC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면서 음녀가 돼버리고 장녀가 돼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민족을 배신해서 일제의 친일파 노릇을 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을 배신해서 종북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 지금 가슴을 찢고 영혼을 토해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제발.